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정도를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들을 다루셨음이더라. 아멘. 이 리더십의 이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한 나라, 이 한 체계의 리더의 결정에 따라 참으로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스타벅스의 이 창업자이자 CEO인 이 하워드 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1971년도에 이 시애틀의 작은 커피 매장으로 출발해서 이 20년 만에 7,100개의 매장과 14만 5천 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그 당시 66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게 되고 이 주가도 기업 사상 최고의 수준인 40달러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CEO가 바뀌고 또 여러 경쟁업체의 등장과 이 저가 업체의 반격으로서 이 스타벅스는 추락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숄츠가 2008년도에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하지만 2009년도까지 주가가 8센트, 33센트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이 매출액이 120달러, 주가가 50달러까지 다시 복귀를 시키므로 이 스타벅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하워드 숄츠는 2011년도에 이 포춘에서 발표한 최고의 경영자로 뽑히게 됩니다. 이 숄츠가 더 큰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그가 이 창업 후에 스타벅스를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었던 것만 아니라 이 경영의 위기에 빠졌던 스타벅스를 2008년도에 다시 복귀하여 이 극적으로 다시 회사를 기사회생시킴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CEO로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스타벅스가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회사와는 아예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스타벅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가지도 않지만 이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이 회사 전체를 살리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이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혼란한 독일을 이 독재자라는 이름으로 평정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이 외교에서 연이은 성과를 보이면서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히틀러는 인간의 분노와 증오심을 정치적인 결속으로 이용해 전략을 펼쳤고
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홀로코스트를 행하였고, 이 독일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리더자는 이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너무나도 상이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바로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 리더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공을 들인 창조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성경 어느 부분을 살펴보아도 인간 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어떠한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하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셨고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에는 이 1장 2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28절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그 모든 것들, 창조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빼놨지 않고 이 땅, 이 지구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기 좋으셨던 이 하나님을 창조물을 다스리게 할 리더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바로 일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게끔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해야 할 책임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나라, 본인이 책임져야 할 기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가족, 교회 등을 잘 케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책임을 부여받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케어해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본인의 한 사람만의 평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기업, 한 나라의 리더는요, 본인의 식구들만의 평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고 그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이 숄츠로 인하여 스타벅스가 살아났고 이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독일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살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이 세상에 고스란히 전달을 된다는 그 거룩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우리 주님에게로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창세기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리더로 세우신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이 땅조차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게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은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 하나님의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인의 생명을 두려움으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 본인이 죄를 저지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죄를 저지르게 될 뻔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나와 내 나라까지도 이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하였냐고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죄로 인하여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나라까지도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되었으니 이 한 사람의 죄악 결과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누이라고 소개한 것이 무슨 죄야? 따지고 보면 내 이복 동생이니까 아주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화 좀 낸 게 무슨 죄야?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는데. 아니 내가 주일 예배 참석 못한 게 한 번 참석 못한 게 뭔 죄야? 너무 바빠서 한 번 참석 못할 수도 있지 뭐. 아니 내가 조금 탈세한 게 무슨 죄야?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뭐. 내가 조금 시기한 게 무슨 죄야? 질투한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사고, 우리의 안일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죄악으로 신음하고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마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큰 죄악의 구덩텅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그 명을 받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 세상의 리더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낯선 자들과 동성행위를 하는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있어서 이 롯의 사위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범할까봐, 본인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충분히 두려워할 이유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죄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야기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신음하고 우리의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과 신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에겐 그만큼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도 그러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강팍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두려워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잃은 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아버지 희망을 잃은 곳에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